예,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기생 라합 이런 제목으로 라합이라는 여인을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죠. 남자 1세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독특하게 여자가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롯과 바세바, 이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1장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나오는 라합이 대단한 것은 그의 직업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기생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생,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창녀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생생한 믿음의 영웅들, 조상들이 등장하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음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나 모세나 아브라함과 같은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필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만난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관문이면서 방어의 거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이 이 가나안 성이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성 중에 가장 견고하고 튼튼하고 완벽한 치안을 이루고 있었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 그래서 쉽게 공격해서 무너뜨리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향기의 도시, 달의 고향, 종려나무 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요단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지역을 보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다고 찬사를 보낸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그래서 그런지 향락이 발달된 음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첫 성이었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상대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고 또 나의 능력과 상태를 정확히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죠. 이 성이 어디가 강하고 이 성이 어느 부분이 약할까,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이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신 데에는 영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해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정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겸손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왜 2명을 보냈을까요?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낭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건 뭐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2명이라도 정말 진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2명만 보내자. 그래도 충분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냈더니 10대 2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2명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2명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숫자가 많으면 뭐 유익이 있는 면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는 더 견고히 부흥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모인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모이는 모임인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정탐꾼을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랍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장차 망할 성이요 무너질 성이었습니다. 라합은 아모리 족속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아모리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데 정말 열심이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아모리 족속 여인이었고 또 신분이 기생이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기로 좀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 망할 성에 아모리 족속의 기생이라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왜 기생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홀로 경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가 없이는 여자 홀로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나 남편 혹은 아들이 없다면 사랑하는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또 친정 아버지나 혹은 오빠 뭐 가족 중에 남자가 없다면 이 시대에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죽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매매의 길로 가든지 선택지가 별로 많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성매매 쪽으로 가는 안타까운 분들이 요즘 시대에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그 길로 가는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여인으로서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수가성 여인처럼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그런 여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장소에 살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부패했고 또 윤리적으로도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죠. 이 여인을 사랑하셨고 이 여인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딱 두 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라합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멸망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개하는데 근데 여러분 라합은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황량한 영적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몇 가지 보면 첫째 라합은
부모복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라합에게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부모가 있었다면 그녀는 결코 창기로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나를 도울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죠. 부모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고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 딸 중에 하나가 어떤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연예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문득 미안하다. 내가 이재용 같은 사람이라면 그 연예인 불러다가 내 딸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 걔가 황망해서 만나줬을 텐데 내가 이재용 같지 않아서 미안하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만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 이건 참 인생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라합은 그런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부모가 아직 계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라합이라는 여인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생 라합은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신앙을, 하나님을 가르칠 줄 수 있는 부모도 당연히 없었죠. 이 기생 라합은 나중에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과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라합은 룻의 시어머니가 되죠. 룻이 이 라합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이었죠. 원래 룻은 기근을 피해 자신의 땅으로 이민 온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과부가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가 되죠. 그래서 과부들이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죠.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젊은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성매매죠. 그래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과부요,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이죠. 나오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인생이 힘들고 고달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 나오미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내가 부모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부모, 그것이 가장 복된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고 또 절망할 필요도 없죠.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처럼 자신이 우리 가정의 첫 믿음의 열매가 되어서 모든 가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첫 열매라면 썩어지는 미달이 되어서 가정 전체를 이 라합처럼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라합은 좋은 부모를 두지 못했어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기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죠. 두 번째로는 이 라합은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라합의 가정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전체,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도 있었고 아론이라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의 첫 열매는 이스라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이며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축복의 첫 열매가 되었더라는 거죠. 비록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지만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믿음의 위대한 축복의 첫 열매가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나 혼자, 내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 가족 중에도, 내 친구 중에도, 내 주위를 둘러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홀로 신앙을 지켜야 되고 홀로 믿어야 되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환경 속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 환경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외롭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 위대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믿음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내 환경이 아무리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이 라합과 같은 한떨기 백합과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라합의 신분을 보면요, 이방인이고 여자고 기생입니다. 이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두말할 것도 없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이런 여인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 영 찜찜했던지 어떤 신학자는 이 라합의 직업이 기생인 것은 부업이고 주업은 여관집 주인이었다. 성경을 이렇게 또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라합은 분명히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는 자는 의로운 사람,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창기든 병자든 세리든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윌리엄 케리라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있죠. 언어의 은사가 있어서 인도에 가서 33개의 부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한 정말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케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설교를,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윌리엄 케리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더러운 죄인이라 그런 설교를 해달라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위대한 선교사였지만,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출발점이고 은혜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악조건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망할 때 함께 망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여기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우리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너희 하나님은 11절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옛날 성경에서는 아주 한 단어로 아주 요약해 놓은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완전 놀라운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러죠? 많은 뭘 들었다 그러죠? 소문을 들었다라는.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고 직업이 기생이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소식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수많은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려. 우리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듣는 종교.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듣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루가복음 8장 8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나함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그것으로 끝이죠. 근데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들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육적인 귀로 들으라가 아니라 육적인 귀로 들었으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죽을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멸망의 자리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만 하면 가장 천한 신분의 자리에서 가장 고귀한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듣고 보고 느끼고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만한 아주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매일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경험했고 하나님을 매일 보았고 하나님을 매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에는 라합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은 두 번째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라합이 뭘 행했죠? 야고보서에 보면 두 정탐꾼을 잘 접대했대나 그랬는데 다른 차원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라합이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우리를 선대해라.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리고 그 증표를 달라 그랬을 때 이 두 정탐꾼이 뭐라 그러죠? 너와 내 가족을 모두 내 집에 모으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라. 그것이 증표라 그럽니다. 그래서 라합이 모든 가족을 다 자기 집에 모아놓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매어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고 모두 다 살고 싶으면 어디로 들어오라 그러죠? 방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근데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뭐 방주로 들어오는데 입장료가 1억이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이 방주로 들어오기 위한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너무 쉽죠.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노아의 가족 8명 이외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더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유명한 불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물려 죽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달라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백성을 위해 기도했더니 놋뱀을 매달아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부하리라 살리라. 그래서 불뱀을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뭐했다 그러죠? 살았다 그럽니다.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쳐다보지 않은 자는 결국 뭐 했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너무 쉬운 방법이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거절한다. 여러분, 가족을 모으고 붉은 줄을 매달아라.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쉬운 것을 거절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자우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어떻게 하리라? 뛰어넘으리라. 여러분, 10번째 장자가 죽는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표가 하나 있어요. 무슨 표죠?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절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그 창문에 뭐가 달려있는 집이요?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은 칼을 들고 그 집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는 여러분 절대 멸망받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는 절대 사단이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너무 쉬운 것을 거절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방법을 수용하고 그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비관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이 라합만큼 비참한 인생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나 이 라합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걸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은 이 여인에게 정말 기쁜 복음의 소식이었죠. 그리고 자신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 자신의 모든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기도회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 가나안의 축복의 첫 열매로 라합을 선택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축복의 믿음의 열매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임하는 이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